오늘 욥기 42장은 욥이 1장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이 나와요. 그 42장에 다시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욥이 굉장히 신실하고 의인이고 성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욥이 42장에 1절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나는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1장에서 번제와 42장의 번제로 끝납니다. 이 번제는 구약의 예배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을 대표하는 것이 번제입니다. 욥은 오늘 전체 1장과 42장에서 예배에서 예배로 마치는데 42장의 예배는 업그레이드된 예배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로 젖먹이의 상태에서 날로 성장하고 커가고 성숙해가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 모습은 예배의 업그레이드에서 나의 예배 업그레이드에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42장의 제목을 업그레이드된 예배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신앙이 나날이 커가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는 모든 일과 모든 가정과 모든 나의 삶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일에 실패합니다. 누구든지 예배를 정확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예배에 신실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 의지를 가진다 해가지고 내가 결단을 한다 해가지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오늘 이 욥이 42장에 고백하듯이 주께서 못할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는, 즉 모든 일은 욥의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며 모든 계획을 욥이 당한 모든 그 고통이 그 아픔이 그 고난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당한 인생의 아픔과 슬픔과 상처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습니까? 성경은 구약과 신약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 외에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우주를 다스리는 것과 우주를 보존시키는 것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것은 모두 이 약속에 인해서입니다. 욥은 자기가 무지했다고 고백합니다. 왜 무지했냐? 무엇에 대해 무지했냐?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간 예배를 드렸지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산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은 몇천 년 동안 번제를 소와 양을 드렸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몰랐습니다. 욥은 1장에서 번제를 드리지만 그 의미를 정확히 몰랐습니다. 이 예배를 진짜로 드리는 자만이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럼 요한복음 17장에 영생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영생은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보낸 그 아들을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달이란 그 원어인데 그것은 남녀가 결혼식하고 첫날 밤 그 육체 관계를 가지는 것을 야달, 안다고 합니다. 그것은 체험적인 것입니다. 욥이 말하듯이 내가 예전에는 귀로만 들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신학 공부도 하고 많은 책들도 있고 이것은 귀로만 아는 것입니다. 눈으로 직접 뵌 게 아닙니다. 육체로 진짜 눈으로 보는 것은 내가 이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욥이 모든 재물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모든 자녀를 하루 사이에 다 잃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몸에 독창이 나서 이 기와장으로 몸을 긁어댔습니다. 아내가 와서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신도 죽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라고 합니다. 욥의 세 친구가 와가지고 연속 세 번에 걸쳐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욥을 정죄합니다. 이 욥이 당한 이 모든 것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38장부터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 41장에는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냐? 이 악어를 끌어낼 크로커다일, 이 드래곤, 이 마귀를 하나님이 낚시로 낚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 사탄이 이 욥을 정죄하고 욥을 공격했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왜냐? 귀로만 듣지 않고 눈으로 직접 그것을 경험하기를, 그 아들을, 앞으로 오실 그 아들 메시아를 경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욥이 당한 모든 고난은 장차 올 그리스도가 당할 고난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알기를 원한다는데,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대부분 뻥입니다. 거짓입니다. 왜냐? 현실에서는 하나님을 진짜 알기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고통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면해가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 중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욥처럼 오히려 그 어머니 뱃속에서 오히려 죽었으면 좋았겠다고 그런 독소도 뿜어냅니다. 이 욥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포도원 비유를 합니다. 포도원을 새를 줬는데 이 포도원 농부들이 종들을 보내서 가을에 그 세금을 받으러 가니까, 새를 받으러 가니까 때리고 죽이고 나중에는 아들까지 보내니까 이건 상속자라 해가지고 죽입니다. 그것이 인류가 저지른 죄악입니다. 도적질하고 훔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진짜 창조주가 왔을 때 모든 사람이 도둑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11조로 훔치는 사람은 절대로 중생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니 11조도 훔치는 사람이 인생에서 뭘 못 훔치겠어요? 모든 걸 훔치는 거죠. 이 욥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왔을 때 모든 사람이 훔쳐서 자기가 소유했다 그것을 마귀한테 갖다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많은 자녀들이 죄로 말미암아 포도원을 훔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고 밟아 벗기셨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그리고 귀시함을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욥의 아내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저주하고 네가 하나님을 떠나라는 것처럼 유다의 배신과 그 11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체포당할 시에 모두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가장 예수님을 괴롭힌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율법사들이었습니다. 이 욥의 새 친구와 같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당할 모든 고난을 욥이 당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가장 큰 4대 우상이 있습니다. 첫째, 재물이 가장 큰 우상입니다. 돈에 환장하고 미쳤습니다. 지금 현대 사람들은 돈이 모든 걸 보상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돈이 우상입니다. 둘째, 자녀가 우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 후에 그 정이 식어지면 그 다음 우상을 그 남편이나 아내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가장 큰 우상은 자녀입니다. 자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120세에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내게 아니라는 거죠. 내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건강입니다. 현대인들의 세 번째 우상은 건강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보신용 제품들을 먹고 건강에 엄청 먹는 것과 운동과 그런 것들이 우상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 생각, 자기 고집, 그건 똥고집입니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깨신 겁니다. 욥이 그래서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한다고 했습니다. 왜냐? 무지하니까 자기가. 그전에는 하나님이 이런 지식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린데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왜? 이런 것을 다 경험했고 그 바리새인 같은 그 친구들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용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는 욥이 그 잃어버린 그 재물에 대해서 다 2배로 주고 이런 것은 구약에 많은 재물을 주고 이런 건 신약에 믿음과 영적인 풍성함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풍성함이 어떤 상황에 주어졌습니까? 예배가 업그레이드 될 때, 즉 하나님을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직접 체험할 때,
그 고난을 몸소 겪을 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배고 가장 기뻐하실 삶입니다. 이것이 산제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기 42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그 업그레이드된 예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대해서 욥기 42장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주를 배우는 욥과 같은 진정한 업그레이드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